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기도의 귀한 시간을 주님께 결단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큰 능력과 증거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는 자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간섭을 하면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잘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누가 판나라 콩나라 자꾸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일수록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분 앞에 와서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가 이렇게 아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목이 아픈 거 보니까 편도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도에 뭐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고기를 좀 진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군요. 이렇게 하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찰전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어딜 찾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냥 결론 다 내리고 치료까지 결론 내려버리면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약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두통인데요, 개보린 주세요 그래요. 아니 머리가 어떻게 아프신데요? 어제 뭐 드신 거 없으세요? 이래가지고 조목조목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이 어디서 그랬는지를 찾는데 우리는 다짜고짜 그래. 그냥 타이레놀 달리니까요 하고 막 이래요. 또 요새는 타이레놀 말고 비슷한 게 나오니까 그거 말고 그거 있잖아요 하고 막 따진단 말입니다. 그럼 굉장히 서운해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저희 교회를 공사할 때도 그랬고요. 보통 이 목수 하시는 분, 전기 공사 하시는 분 이런 데 와가지고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이거 한마디 하면 그날 일 큰일 납니다. 그냥 차라리 빈대떡이나 뭐 맛있는 음료수 갖다 주는 게 낫지. 괜히 와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면 이상한데 그러면 그냥 탁 팽개치고 당신이 하세요. 그러고선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합니다. 뭐 학생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공부 한참 하다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어가지고 휴대폰 이렇게 보고서 게임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꼭 그때 누가 들어와? 엄마가 과일 깎아가고 들어오잖아요. 민서야 그렇지? 오늘은 왜 엄마를 끌고 그쪽으로 가니? 차라리 엄마를 모시고 이 앞자리로 와야지, 금자리로. 오늘 본문에 얼굴을 피하여 숨는다고 그랬더니 자꾸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된단 말이야. 잠깐 하는데 꼭 가서 그런단 말이야. 너는 허구한 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냐? 그래. 나 여태 공부했거든. 그러는데 꼭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한참 이제 막 기도하고 있다가 잠깐 쉬는데 기도해. 왜 기도 안 하고 뭐해? 그럼 굉장히 또 막 마음 또 은혜 받고 왔다가 또 속상해가지고 갈 때도 있어요. 주방에 내려갔는데 뭐 면조전대에 와가지고 간식 다 먹고 김밥 2개 딱 남겨놔서 그거 가서 살짝 집어먹는데 와서 허구한 나 그냥 다 퍼먹네. 김밥 하나 먹었어. 근데 다 먹었대요. 그럼 막 서운해진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래요.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보고 기도 좀 해보래. 선지자 보고 너 어디서 왔냐고 자꾸 따져묻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이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 우린 자꾸만 매사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서운해하고 불편해하고 자꾸만 혼자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잘 깨달아서 경청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내가 심판한다고 가서 전해라. 근데 요나가 네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갑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선민 사상이 꽉 차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은 유대 땅 이스라엘만 임하여야 되지
망할 나라는 어차피 망할 거니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그 마음속에 지배적인 터라 오늘 가라고 했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그 항구에서 배를 타는데 스페인, 그 다시스가 그 당시에 스페인 항구인데요. 그쪽으로 가는 무역선에 올라타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잠을 청해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맑은 날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보면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게 생기니까 선장이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게 느껴서 오늘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오늘 밑에 내려가 있는 요나를 깨워요. 배 싸고 배에 있는 사람들, 선원들이나 선장은 지금 큰일 났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모른 척하고 그냥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장이 결국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요나가 심상치 않아서 내려가서 그를 깨워가지고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오늘 1장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너는 누군데 왜 잠만 자고 있느냐? 너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일어나서 지금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혹시라도 이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을 거냐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선지자인 요나가 들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가 자기에게 와서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이 풍랑이 좀 잠잠해질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옆집에 사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침에 만났는데 그래요. 기도 좀 해봐.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 아니 기도가 뭔지 그냥 어서 들은 얘기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들으면 아이 그러지 말 교회나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세요 하는 마음이 막 여기서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뭐해, 하나님한테 혼날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교회도 안 가는 분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괜히 마음이 안 가면서도 속상할 때가 있다니까요.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큰 성읍 니느웨, 저 바벨론 땅입니다.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경고를 가서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가야 했는데 생각이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에 못 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회개하라고 했다가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벌 내리실 걸 거둬가시면 어떨까, 그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망할 백성들인데 굳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이 요나의 생각이 꼭 틀리다고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유다에 있었던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나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들이나 똑같이 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너희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눈물로 외쳤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먹지를 않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역시 들어먹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펑펑 울었어요. 이러면 우리 망하는데, 이러면 우리 망하는데. 그런데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체를 다 끌고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그리고서 어깨를 으쓱거렸을까요? 예언자가 진짜 힘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선지자가 진짜 마음 아픈 게 이거예요. 예언한 대로 되는 거,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일이 벌어질 때 이것 봐라 내가 맞았지, 이게 아니라 그건 곧 유다가 망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했는데 안 듣다가 결국 망하면 그건 선지자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선지자가 한 말이 안 맞아야 돼요. 백성들이 빨리 알아듣고 회개했다면 오히려 나라가 평안해졌을 것이고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 봐, 하나님 벌도 안 내리시는데 괜히 와가지고 저 선지자 쓸데없는 소리 했어. 선지자가 욕을 먹지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다고 하셔야 돼. 이 상황에는 안 망했으니까. 왜요?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빨리 정신 차려야지 하고 돌아왔으니까 그건 좋은 일입니다. 선지자의 말이 지금 그대로
이스라엘의 재앙으로 오지 않았으니까 그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전부터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민족은 망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굳이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줘 가지고 화를 피하게 만드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요나가 결정을 내리고 오히려 그 사명을 무마시키고 반대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보실까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3절 하나에 무려 2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리고 몸을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한 인생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죠.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이 그걸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는 나무 사이로 숨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최초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났어요. 불순종할 때, 인간의 욕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나는 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거기까지 가 있는 것을 아시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표현을 어쩌면 이렇게 멋있게 시적으로 표현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9편 7절로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숨을 곳이 없구나가 되지만 은혜를 입는 자에겐 그렇구나,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늘 믿음의 담력을 갖고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나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큰 바람을 보내서 풍랑이 일게 하셨고 배를 뒤흔들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아무래도 예사로운 바람이 아니고 풍랑이 아니다. 분명히 어딘가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그들이 찾아낸 것이 저 요나라는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저 요나가 뭔가 좀 알고 있는 것 같다 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오늘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면 정말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마치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 그때 정말 이거는 정말 앞이 깜깜한 일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배 밑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누워 자고 있는 요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태평한 사람이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완전히 뒷전에다 두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깊이 잠든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꼭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연상하게 합니다. 막 주님은 주무시는데 주님 큰일 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꾸지람을 하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은 완전히 반대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등져버리고 숨으려고 배 밑에까지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시편 127편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많이 사랑해서 잠을 주셨겠다라고 이렇게 연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지 잠 잘 잔다고 그게 꼭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죠. 오늘 요나가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러나 풍랑이 일자 결국 누가 깨웠어요? 선장이 깨우고 뱃사람들이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냐? 너희들은 주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뭐라고 말할 거리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상황을 보면서 때로는 한국교회를,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잘 깨워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책 들고 예배당만 드나든다고 성도가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주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을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가 믿음이 좋아요? 선장의 믿음이 좋아요? 선장의 믿음이 대단하다니까요. 너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너는 부르짖어 기도 좀 해라. 혹시라도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적 상황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요나에게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비로도 풍랑이 멈추질 않자 요나를 깨웠다는 이야기를 본다면 이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말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속으로 기대하는 게 있다면 이럴 때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한편에서 기대하며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욕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거 아닙니까? 말은 안 해도 그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르다는 소망으로 이것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조차도 없다면 교회는 진짜 끝장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관심을 안 가지면 그때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감동을 하든지 때로는 교회를 보고 서운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를 만났고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는데요, 구약에서 이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땐 우연히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거기서 요나가 뽑히도록 하여서 이것이 주로부터 왔다는 것을 결국 알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침내 풍랑의 이유가 오늘 요나로 인하여 시작됐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목조목 묻는 장면이 오늘 8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너는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지 말하시오.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길이고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나라 백성이요 하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렇게 쏟아지는 질문 앞에서 요나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자기가 신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이 9절입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요나가 진짜 뻔뻔하다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찌 지금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배밑창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안 보실 줄 알고 숨어서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으면서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뻔뻔하게 입을 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찜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장면이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뱃사람과 그리고 선장의 간섭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이제 나는 부름받은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한편에는 굉장히 부끄럽고 한편에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선지자인데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외친 것도 아니라 그들이 억지로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 입을 열어서 내가 사실은 선지자인데, 야 여러분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말을 못할 지경일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여기 숨어가지고 배 밑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결국은 요나가 그 모든 소리가 주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나를 지금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울림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야기할 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돌로 쳐서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일 때 왜 그랬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그 마음이 분노로 바뀌었고 결국은 그게 살인으로 이어졌는데, 성경은 아무도 없는 데서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죄가 없고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나도 자기는 잘 숨은 줄 알았는데 선장하고 뱃사람들에게 자기가 들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뜻은 내가 선지자요 지금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게 얘기했을까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절 한 번만 더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누구 때문이래요? 나 때문에. 그래서 요나 이름이 요나예요. 요 나 때문에. 나만 물에 던지면 당신들은 별일 없을 겁니다. 야, 요나가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잖아요. 이 풍랑은 그냥 일기예보가 안 좋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니 나를 물에 던지면 당신들은 별일이 없을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요나가 이들과 대화하면서 최소한 4가지 정도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고 여겼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내가 숨어봤는데 숨는다고 될 일이 아니었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실직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진 게 있으면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핑계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조금 더 지혜로운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이 기쁘고 감사해야지 마음 한구석이 늘 찜찜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집에서 아이가 부엌에 가서 그릇 깨놓고 안 깬 척하고 있는데 자기 방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는데 엄마가 불러요. 영철아, 영철하고 불러요. 또 우리 또 박영철 목사 또 갑자기 생각나네. 영철아 그랬더니 깜짝 놀고 그거 깬 거 물은 줄 알고 밥 먹었냐? 하고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었구나. 근데 그게 편하냔 말이에요. 안 들켰다고. 언젠간 들키고 나타날 일인데 왜 자꾸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불안한 마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요나가 이제 그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내가 한번 숨을 때까지 숨어 보겠다고 버텨봤지만 결국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배 밑으로 내려가면 사명을 잊을 줄 알았어요. 배 밑으로 내려가면 사명을 잊을 줄 알았어요. 마치 주님의 일을 안 하고 딴 일에 바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주의 일 다 잊고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가 행복한 것이고, 아멘. 예배드려야 할 사람이 예배드릴 때가 제일 행복한 아멘. 것이고, 사명 감당할 사람은 사명 감당할 때가 제일 복된 거예요. 아멘.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충성할 때가 제일 멋진 것이지, 아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무늬만 일꾼이라고, 무늬만 직분자라고 안고 있다고, 그게 주의 영광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답게 지금 행동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이면서도 불순종하고 배 밑에 들어가서 누워있다고 잠이 제대로 오겠냔 말이에요. 언젠가 그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누굽니까? 김경일 교수 그분의 강의를 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일 잘못할 때 이런 말 많이 한대요. 잠이 오냐? 이 말 많이 한대요. 그렇게 해놓고도 너 잠이 오냐? 이렇게 한대요. 외국에서는 잠을 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는 이 잠을 굉장히 죄악시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덜 자야 굉장히 성실한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교수님 친구분이 그랬대요. 저 프랑스에 사는 친구인가 한번 만났는데 그래요. 너희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이상하다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왔는데 새벽 4시부터 돌아다녀 그래요. 다 잠잘 시간부터. 우리는 시간이 아깝거든요. 어렵게 왔는데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라도 더 봐야지. 그러니까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면서 막 다니면서. 등산복 입고 다니는 분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래. 그래서 다 그렇게 다닌다고 그래요. 잠을 너무 우리는 죄악시합니다. 근데 잠을 잘 자야 머리도 잘 돌아가고 생각도 건강해지고 하는데 너무 많이 자는 거 말고요. 규칙적으로 잠이 다 있을 때 우리의 인성도 생각도 감정도 판단도 급해지지 않고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사명을 잊으려고 잠을 청한 거예요. 사명을 안 감당하려고. 그래서 오늘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배 밑에 내려가도 사명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요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 망각했어요. 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금요일 하루 일과 다 마치고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분주한 일 속에서도 주님 만나고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주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탓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요나가 실수한 게 뭐예요? 자기만 선민이에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셨죠? 니느웨 땅에 사는 바로 그들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을 요나가 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편견, 자기만이 모든 것이 옳고 자기만이 오로지 은혜와 복을 받을 자라고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은혜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오늘 말씀이에요. 잠을 자는 자여 어찌미요. 참 오늘 이 5절의 이 선장의 말이 꼭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음성과 같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 하는 너희들이요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어지럽게 돌아가고 거짓된 말들이 난무하는데 주를 믿는 너희들은 무엇하고 있느냐?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날릴 때 불쾌하게 여길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조언할 때 그것이 듣기 싫은 소리로만 듣지 말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기대, 상대방을 향한 그 소망이 아직도 그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놓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자꾸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시끄럽고 교회를 당한 비난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주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쭉 따라가시다 보면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던 환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가 처음 생각할 때는 다시스가 보기 좋았습니다. 저기 가면 편할 것 같아요. 사명이고 뭐고 다 팽개쳐 놓고 내가 선지자인지 굳이 밝힐 필요도 없고 조용히 평안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를 향합니다. 사명 감당 안 해도 좋을 곳, 선지자 소리 듣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 그 길이 선장을 통해서 배 타고 있던 선원들을 통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이 부끄러운 그 마음을 깨워준 것처럼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해 놓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살면 편안할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동네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동네요, 성적 타락한 동네 속에서 롯이 그 소굴에서 나중에 유황불 심판의 경고까지 받고 간신히 자기 목숨과 두 딸 목숨 살려내고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지 않도록 다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우는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을 자는 자여 일어나라. 내 속에 믿음을 잠재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오늘 깨트리시고 끊어내시고 결단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쥐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깨우셨죠. 무려 3번이나 깨웠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너희는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이 3번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봤더니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주님은 그 두려워했던 십자가 사건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이 땅에서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기도로 무장되고 깨어있을 때 세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역사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오늘 주님 앞에 간구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을 들으실 만한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기도요, 우리가 다시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요, 세상의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멘. 오늘 귀한 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 2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이제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